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제 곧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통해 주님 만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캠브리지 대학교 역사상 시험을 쳤는데 딱 한 줄 적고 만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종교학 시험 시간에 교수님이 문제를 냈는데 무슨 문제를 냈냐면은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신학적으로 적어라라고 문제를 낸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적을 것 같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막막하잖아요. 실은 그죠? 이걸 어떻게 적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적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생 하나가 시험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5분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교수님이 그 가만히 앉아 있는 학생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 한 줄이라도 좀 써라. 한 줄이라도 쓰면 F는 안 주겠다라고 교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라도 하나 적어야지 그래도 낙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여러분 정말로 한 줄만 딱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느냐?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라고 썼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학생이 여러분 영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시인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도 주인을 만나며 얼굴이 붉어진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는 주일입니다. 매일이 주일이지만 우리가 얼굴이 붉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주님을 집중해서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붉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여러분 크게 세 가지 사역,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먼저는 가르치는 사역.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두 번째는 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자를 고치는 사역.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 그래서 3대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가르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병자 고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자, 이렇게 쉽지 않은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은요 아주 먼 길을 걸어 다니면서 체력적으로 소진이 굉장히 많았고 또 병자에게 안수하면서 영적인 소진이 굉장히 많았다. 그럼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힘들죠. 복음 전하는 일이. 제자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수발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물도 갖다 드리고 예수님 옷도 챙기고 진보다리도 등에 짊어지고 수발 들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수발을 들어야 했고 온갖 잔일을 제자들이 다 해야 했다라는 거죠. 제자들 뭐 하겠어요? 잔일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밀려오면은 우왕좌왕 아주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그거 좀 한 줄로 좀 서시오. 줄도 세우고. 또 어때요?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은 쓰레기 버린 것도 다 줍고 휴지통도 깨끗하게 씻어 놓고 청소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한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할 때 제자들이 줄도 세우고 사람들 질서 있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고 또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면은 소지도 했다라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누가 물건을 떨어뜨리고 간 건 없는지 체크도 하고 게다가 일과가 끝나면 그걸로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부터 또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에요?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거리를 찾아서 마을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여러분 예수님 쫓아다니는지 얼마나 이게 고된 일인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건너가는 배 안에서 제자들이 골아 떨어졌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제자들만 주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주무셨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이요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뭐 평생에 바다에 살았던 바다 사나이. 뭐 보통 뭐 풍랑이 좀 불고 파도 친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일어났는데요.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큰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사이즈모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진이 났을 때, 큰 지진이 났을 때 쓰는 단어가 사이즈모즈입니다. 이 말이 풍랑이 일었다라는 곳에 쓰여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지진이 날 정도로 큰 풍랑이 일어났다.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배, 원양 어선이 아닙니다. 큰 배가 작은 토막배예요. 난리 났겠죠. 안에서 그 배 안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넘어지고 우당탕거리고 그 중에는 배멀미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이지만 어떤 사람은 배 멀리에서 구토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배 안에서 아주 우왕좌왕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급기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 말씀이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죽겠습니다. 예수님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다 정리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인지를 제자들이 죽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 어부들이 죽겠다 소리가 나오겠어요. 장난이 아니었다. 그때 당시 상황이.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2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왜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그럼 질문. 여러분 무서워하는 게 정상입니까? 안 무서워하는 게 정상입니까? 무서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무서운 게 더 비정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데 왜 호들갑이냐?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장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이 조금 이상한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수준이 어땠냐면은 예수님이 보기에 믿음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아주 작은 자들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늘 말씀이 나온 것과 같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었더니 선포했더니 잔잔하게 되었다.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그 배 안에 있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어때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조금만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면 어때요? 두려워 공포에 떨며 나 죽겠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가 우리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그 감정과 여러분들의 그 느낌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뭘 염려하고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필요한 게 뭔지를 예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때가 있거든요. 만사에는 때가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혀주시는 것. 문제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때요?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우리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죽겠습니다 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 감리교단은 선교사로 파송받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면접도 봐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요. 뭐 건강검진 뭐 오만 것 때만 것 다 봐요. 예, 빚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봅니다. 하나라도 결격이 있으면은 파송 안 해줍니다. 다 통과됐어요. 일본 오기 전에. 다 통과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했는데 세상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건강검진 하는데 거길 갔거든요. 잘한다고 해서 갔더니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이 아가씨가 계속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왜 저러지? 빨리 안 끝나나? 빨리 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가서 뭐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더니 그 아가씨가 장갑을 벗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약간 높아 보이는 어떤 아주머니가 한번 들어옵디다. 오더니 막 검사를 하더니 저보고 대뜸 한다는 말이 빨리 큰 병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큰 병원 가서 진찰 받는 것이 시간이 여간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예약을 해도 3개월, 6개월 걸려. 근데 오늘 당장 응급으로 가야 된대요. 큰일 났대요. 그래서 물어서 바로 진료볼 수 있는 데를 소개받아서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그 CD를 보더니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암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이미 다 공개된 얘기니까 어머님한테 콩팥 하나를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 남은 콩팥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종양이. 12cm짜리 아주 큰 종양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놈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콩팥이 2개 있으면 하나 떼버리면 그만이에요. 그죠? 맹장 떼듯이.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암이 생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그 의사가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놈이면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그날 뭐 사진 찍고 뭐 피 뽑고 한 거는 뭐 이것저것 검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0일을 기다려야 된대요. 10일을. 그래서 10일을 기다리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 10일이 말 그대로 저한테는
예수님 죽겠습니다. 진짜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사 말이 암일 수도 있대. 그런데 그 10일을 기다리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말 그때는 주님 죽겠습니다. 정말 살려주세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날 너무 낙심이 되는 겁니다.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낙심이 돼서 숙소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숙소를 안 들어갔는데 우리 그 산암목자교회 부목사님들이 집에를 안 들어오니까 제 핸드폰 왜 핸드폰에 위치 추적을 하는지 몰라. 위치 추적을 했네? 근데 이 위치 추적을 하니까 어디로 나온지 압니까? 한강에서 제 핸드폰이 발견된 그 위치가. 그게 아닌데 저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한테까지 보고가 올라가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로 그 시간이 열흘이라는 그 시간이 그래 정말 죽겠습니다. 차라리 암이라도 좋겠으니 오늘 밤이라도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더 괴롭습니다. 기다리는 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나요? 꼭 병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나는 죽겠습니다 할 때 없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도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죽겠습니다 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는 문제가 커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이 우리 믿음이 작기에 자꾸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고 혼비백산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꽉 있다면은 절대로 여러분 암 아닌 암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 우리의 평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부끄러운 고백, 저도 믿음이 작은 사람인 거예요. 글로 보면은.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은 안 된다. 큰 믿음을 가져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의 근육과 똑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게 믿음인데 믿음을 안 쓰면은 약해지기도 합니다. 근육과 같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 힘을 써야 되는 거, 에너지를 쏟아야만 하는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 이 믿음을 단련시키는 영적인 운동장이 바로 고난이고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싫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려고 때로는 아주 가시 같은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몸에 질병도 주시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좌절시키심으로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작은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에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려고 때로는 자극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만났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문제들을 볼 때 가만히 뒤돌아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는 힘들다 죽겠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하소연했지만 실은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어영부영하는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믿음만 여러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앞으로도 만날 것인데 앞으로도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앞으로도 가시 같은 사람 만나고 앞으로도 모함을 들을 것인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은 그 어떤 문제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상황은 나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고 그래서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발동해야 돼요. 그때 믿음을 발동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난 만나고 아픔 만나면 문제 만나면 아픕니다. 나 좀 관심 가져주세요. 슬퍼 죽겠어요. 눈물이 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나는 믿는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닭과 독수리 이야기 아십니까?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완전히 다른 여러분 반응을 보이는데 폭풍이 딱 치면은 닭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폭풍이 딱 몰려오면 닭들은요, 저도 안 봐서 몰라요. 책에서 본 얘기인데 날개 안에 몸을 숨긴대요. 이게 날개 안에 파고든답니다. 자기 날개 안에. 그래서 숨을 곳이 없나 이렇게 숨을 곳을 찾으러 간대요. 거기 꽉 숨어버리는 거예요. 폭풍을 만나면. 폭풍은 막 바람도 불지만 막 우르르 캉캉 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날개 안에 몸을 숨겨서 저 구석에 가서 앉아 있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독수리는요, 폭풍이 올 때 오히려 그 폭풍을 가운데 날개를 쫙 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풍을 타고 위로 올라간답니다. 폭풍에 몸을 싣고 날아올라서 아주 위에 꼭대기까지, 절벽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피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도요, 닭과 같은 사람이 있고 독수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 말로 닭형 사람이 있고 독수리형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을 만나면 몸을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닭과 같이. 그리고 독수리와 같이 힘들면 힘들수록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아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렵고 어려울수록, 괴롭고 괴로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큰 믿음을 가졌다라는 건 독수리와 같이 믿음의 날개를 펴고, 여러분 그 날개를 펴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안전지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평강하도록 지키시는데 믿음의 날개를 쫙 펴고, 특히 폭풍이 불 때, 내 인생의 폭풍이 불 때 앞으로라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개를 펴고 올라가야 된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괴롭고 괴로울수록 더욱 믿음의 날개를 펴야 되는데,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하셨습니다까지 가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병이 있다면은 주님이 고쳐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은 초신자 믿음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성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이 고쳐 이미 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을 때 주님이 이 갈등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은 아직까지 초신자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믿음은 이미 주님이 해결하셨다까지 가서 그걸 믿는 겁니다. 그 실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런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없지만은 없어야 되고,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 믿음. 폭풍이 질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풍랑이 일었던 것과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나는 큰 믿음을 가질 거야, 혼자서 아무리 스스로를 세뇌해도 큰 믿음 안 가져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 구해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더하소서,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이 선물은 원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 주는데 나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안 주잖아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으려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을 크게 벌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쪼존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믿음 주세요가 아니라 큰 믿음 주세요.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큰 믿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큰 믿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돈은 없어요. 통장에 잔고는 없습니다. 집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큰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 각박한 세상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입을 크게 벌리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큰 믿음을 구했다면 그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그냥 스무스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바람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물을 바라보면 안 된다.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저를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실망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문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나한테 그대로 있어요. 내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문제를 컨트롤하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몸에 암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암이 갑자기 있는 게 없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다 하지만 그 암 위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 질병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바람 바라보면 그냥 빠지는 거죠. 깊은 물 속을 바라보면은 그냥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바라보면 반드시 물 위를 걸어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빨리 마치는데요. 성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풍랑 가운데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언제요?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 때, 너무나도 문제가 커 보일 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같이 쌓여 있을 때 우리는 큰 믿음을 발동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입을 크게 벌리고 큰 믿음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큰 믿음을 가져라. 구하고 바라봐야 되겠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큰 믿음을 사모해서 구하고 믿음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